인간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상황이나 또 사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조심스러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사이 작년 올해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 수 있는 모든 어떤 상황과 또 그런 또 만남과 모임들을 회피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일을 또 조심스러워하고, 또 건강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또 이 질병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또 특별히 건강에 대한 그런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을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두려움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은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그런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것은 함께 같이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이유 없이 생기는 불쾌하고 모호한 감정, 이게 이제 불안이라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공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 인한 두려움, 이것을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현실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재난은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거나 일상을 보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도, 의지했던 사람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어느 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동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은 역시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을 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은 아니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주눅들고, 또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재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할 때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역시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런 일반적인 두려움의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신앙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과 느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그 광대하신,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도 역시
두려움으로 섬기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그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공동체에서 떠나간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가정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불량자로 불려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을 몰락시키죠. 그 몰락의 그 끝은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저주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봐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이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까 봐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만큼 소중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모든 축복의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일상 속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도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1년 내내 믿음 생활에도 성령의 어떤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또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타락과 부패와 우상숭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해지고 만연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상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민족의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병들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이 사실을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행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받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도 자칫 바리새인의 그런 어떤 외식과 그런 가식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어떤 꼼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노력들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은 마귀가 일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인간에게 다양한 두려움의 마음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누구도 그들의 선한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한 시간에 금식하고 정한 시간 몇 번씩 하루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열심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보이기 위한 그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역사로 또 수많은 질병과 또 현실의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반복되는 실패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많은 것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 3장 25절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 그런 실패, 좌절,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론 마귀가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줬지만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원치 않은 어떤 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려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혼비백산 흩어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해. 누가 그걸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끊임없이 감언 이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별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이러스가 더 두렵지, 코로나가 더 두렵지, 돈이 두렵지, 세상 권력이 두렵지, 이런 두려움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돈독하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와의 친밀감이 확실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담장 위에서 아장아장 떨어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뛰어내리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빠가 너 웬일이야,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아빠가 손을 내밀면 그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아빠에게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선한 결심과 율법적 이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거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론에 머물렀고 그리고 행위에만 머물렀고 그리고 선한 어떤 행위로서의 구원만을 그들이 생각했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삶이 뒤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이제 광경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외식과 또 가식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언급하죠. 예?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할 만큼, 예,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행위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 고백이 사라진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섭게 질책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누룩이죠. 여러분, 누룩을 평상시에 뭐 음료수처럼 먹거나 마시거나 뭐 밥처럼 그렇게 먹거나 하지는 않죠. 예, 누룩은 바로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발효시킬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어떤 그 특성이 있는가 하면 부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은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것은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아, 그래서 나 스스로도 바리새인적 신앙이 되면 안 되지만 내 주변에 바리새인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누룩이라고 생각하고, 아, 누룩을 이런 측면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자, 어떤 음식이 부패하면 맛을 잃어버리죠. 형태도 잃어버리죠. 그죠? 색깔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과 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바로 부패케 하는데 바로 변질, 변성. 사실 뭐 우리가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누룩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적인 누룩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질시키고 변성시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패성, 이런 누룩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변했네? 예배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었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신앙의 외식, 누룩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되고 변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파급 효과. 파급 효과라고 하는 말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누룩 따로, 밀가루 따로 그렇게 따로 노나요? 아니에요. 같이 이게 섞여 버리면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 다시 말하면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잘 전염이 안 돼요. 그죠? 목회자가 이렇게 거룩한데 여러분은 안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은 잘 전염이 안 되고, 참 이런 좋지 못한 모습들은 어찌 그렇게 전염이 잘 됐는지,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한 번씩 빠지고 막 그냥 경건 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예배도 엉터리로 하고, 그런 건 우리가 닮아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신앙의 어떤 허례 허식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런 이제 전염성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누룩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결국 드러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을 가하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옳고 그름이 분별되고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또 이렇게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위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4절, 5절, 6절,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고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들을 바로 이 4절로 7절까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5절에.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 죄인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본절에서 두려워하라, 헬라어는 포베오라고 하는데 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엄마를 진짜 무서워하고 아빠를 진짜 무서워하면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부모를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집안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매일 혼나는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혼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불신앙적인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혼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의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어떤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후에 지옥에 넣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목은 꺾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꺾을 수 없고 사람의 신앙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6절에서는 참새가 떨어져서 가장 값싼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우연은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똥, 유성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그 우연인 것 같아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타이밍에 그 유성이 떨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유성을 보면서 희망을 보거나 위로를 받거나 꿈을 꾸거나 시를 쓸 수 있는 찰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어느 본문에서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하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보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귀는 한계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눈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봐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도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여러분, 지구 자전의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아마 다 그냥 귀청 나가고 잠 못 잘걸요.
아주 그 작은 소리, 몇 데시벨 이하의 그런 소리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그런 소리까지만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잠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한계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인생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요. 잠시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을 때 잠시 그냥 그 지도자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눈높이에서 바벨탑을 쌓는 영적 오만과 교만을 갖는다고 한다면 멸망이에요.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도록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노력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경외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말이 결국은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일상의 삶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명령이요 신앙 고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현실적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군데를 보면 민수기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12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 메뚜기처럼 보이고 아낙 자손들은 거인처럼 보이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요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떤 두려움?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소로 달아난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섭리 속에서 되돌아오긴 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저 아수르의 수도 사마리아, 니느웨 엄청나게 강하고 악하고 못된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한 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서 38장 19절에 보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가. 왕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그냥 묶여서 끌려가는 이 처참한 상황을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에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85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구원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해. 아무리 세상 쾌락이 좋고 친구가 좋고 술이 좋고 게임이 좋고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모든 주색 잡기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로 뭐가 주어질까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콧방귀 끼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이 잔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 앞에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경외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느니라. 장수가 뭐예요? 힘센 거예요? 힘센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어떻게 오래 사는 거예요? 무병장수. 하나님은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그냥 뭐 세상이 좋아서 오래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장수의 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시대는 미래에 더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현실의 마음이 빼앗겨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